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제3차 대각성 운동으로 불리는 무디의 부흥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신앙적 접근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회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등한시되었는데 복음주의에서는 신앙의 출발점을 회심으로 이해합니다. 회심은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출발을 여기로 잡고 있는 것도 복음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에 이른 신앙인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관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게 했고 성경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습관과 생각,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려면 글을 알아야 하는데 복음주의 부흥운동으로 교회에 들어온 계층들은 대부분 중하류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교육은 인간화의 과정입니다. 그 사회, 민족,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그는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파 평신도로 글로스터 저널의 주임이었습니다. 주일을 이용하여 국민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기독교 정신하에서 읽기, 쓰기와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교육의 3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이크스는 유급자를 채용하였으며 자기의 신문을 통하여 선전한 결과 주일학교 운동은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존 웨슬리도 그 운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일학교협회가 1785년 런던에서 1791년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주일학교의 시작은 1888년 1월에 시작된 스크래턴 부인의 여성 주일학교에 관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888년 1월에 우리는 주일학교를 조직했다. 물론 구성원은 다소 종교교육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가장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주일학교 학생 수는 소녀 3명, 부인 3명, 거류 및 선교사 본부에서 1명, 모두 12명으로 시작되었다. 1888년 3월 11일에는 아펜젤러에 의해서 남성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어제는 14명이 참석했다. 어제부터 영어로 말하는 주일학교를 내 집에서 시작했다. 학생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당분간은 영어로 해야 한다.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1898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 김포중앙교회 교인수가 31명인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21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215명이었다고 언더우드는 기록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여성교육의 전당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은 외부와 고립된 채 순종의 미덕만을 교육받고 남전여비의 사상과 함께 오로지 기계적인 노동력과 남아 출산의 의무만을 강요받은 채 일생을 무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1886년 5월 30일에 개교한 이화학당에서는 학생들에게 언문과 한문, 영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태도, 청결, 정돈 등의 기본 예절을 교육시켰고 이로 인해 변모해가는 소녀들의 모습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새 삶의 탈출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름을 가져야 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과 똑같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주일학교는 전도인을 양성하는 발판이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과 전도부인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기능했는데 처음으로 조직된 남성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성서와 기도서들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주일학교의 경우도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전도부인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부인들은 한옥을 구입하고
하고 그곳에서 부인들을 모아놓고 성서 공부를 가르쳤고 병원에서 찾아가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서적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한글 사용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한글을 가르쳤고 글을 배워서 책을 읽게 함으로 문명 퇴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초기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였습니다.